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 제가 9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첫 번째로 이방인 치유한 그런 사건인데, 특별히 이방인도 당사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종,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방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주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항상 믿음이 수반이 됩니다. 믿음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사실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었던, 선지자도 예배도 제사도 말씀이 없었던, 약속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자기 혼자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하면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떠한 사람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방인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 5절에 보면 그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 좋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나이다. 교회 지은 거죠. 그러니까 남다른 열심과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일지라도. 그런데 이방인이면서도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그래서 그를 도와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읽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죽었다 깨나도 믿음이 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얻길 원한다면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럼 이 들음 어디서 들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백부장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4장에서 5장, 6장을 건너뛰고 7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장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지만 6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그 말씀의 그 모든 결과, 그 말씀이 향하는 어떤 사람, 그것이 바로 백부장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봐봐 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믿음의 실체를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무엇을 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는 주님께서 6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로아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주님께서 이제 평지에 서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 드로아, 시돈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거기에 18절에 보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 또 19절에 온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막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며라.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침을 받고자 온 유대 사방에서 또 드로아 시돈 해안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정말 그렇게 병을 고침 받고자 왔는데 정말 그렇게 병이 고쳐지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 역시 이 온 백성과 함께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종이 좀 치유되었으면, 그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6장 20절에 보니까 산상수훈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쭉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너 입뺨을 치는 자는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30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원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원수라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입뺨을 치는 자, 빼앗는 자, 구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여기 맞으면 여기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빼앗은 자에게 가서 다시 달라주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 자신도, 유대인들에서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상종치 못할 그런 자일지라도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종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그 종을 고쳐달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 이방이니까 어쩌면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37절 또 읽어드릴게요. 6장 36절부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좀 자비로워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가 알았던 거죠.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이방이지만 그래서 판단받고 정죄받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정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백부장은 주께서 말씀하신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맺은 열매로 뭐 나무를 보면서 그냥 무조건 이게 사과나무야 이게 배나무야 그럴 수 없는 거죠. 배가 열려야 사과가 열려야 그 나무인 것처럼 지금 백부장은 자신이 맺은 열매로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사랑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종이지만 종이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정말 자기 형제처럼 사랑하고 그 병에 종이 병들었을 때 지금 이렇게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47절 48절 말씀처럼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백부장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4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과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들으면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들어서 알 뿐이지 내가 진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깨달아 아는 것 뿐이지 그게 그거나. 근데 그 깨달아 아는 걸 갖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 깨닫지 못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바로 뒤에 뭐라고 해요? 야 너희가 다른 사람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아야지. 그 열매 없는 나무가 뭐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입으로 떠드는 사람. 뭐 저 같은 사람도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죠. 그런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초 위에 집을 잘 지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잘 지은 집이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여러분 듣고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가서 백부장 종을 고쳐달라고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에 갔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참 단순한 얘기지만 주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두 종류예요. 유대인이냐 뭐냐 잘 사냐 못 사냐 피부가 어떠냐 언어가 어떠냐 어떻게 생겼냐 아니요. 다 상관없이 주님 앞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자, 그러면서 이 백부장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절정을 보여주는데 6절입니다. 6절,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참 의아한 행동이죠. 정말 주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떤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집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 종의 병을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거의 다 그 집에 가까이 왔는데 뭐라 그래요?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못 오시게 하는 겁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자기 집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렇게 신이 나는데 자기가 사는 그 집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건 이게 불법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만나거나 같은 자리에 앉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이방이니까 유대의 장로들과 주님이 오시면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주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집에 이렇게 모시겠느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참 우리랑 거꾸로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졸르고 하여튼 이런 식이잖아요.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막 뛰어내리고 그걸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런 식인 거예요. 믿음 하면서 다 자기 것 주장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참 좋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이 당하실 고난, 주님이 당하실 곤경, 그걸 생각하면서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뭐 대단하다고 주님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는 그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만지고 보고 찬송하고 우리처럼 뭔가 으쌰으쌰 이렇게 해야 종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 정말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의 능력을 믿은 거죠.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믿으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못 고칠 것이 없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말씀만으로 역사하실 그런 분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뭘 해야 믿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믿는 게 아니라 오시지 않아도, 계시지 않아도 오늘도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백부장의 친구들이 누굴까? 처음에 성경 보면 백부장이니까 다른 백부장 아니겠어요? 군대 장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그 장교들 보내가지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자신의 친구는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정말 이렇게 백부장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믿고 좋은 열매를 맺고자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친구일 거죠. 그런 사람 보낸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대신할 만한 자기와 같은 사람, 친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아오는데 이제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야 신앙 좋다, 넌 믿음 좋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을 들먹여서 비교하고 계신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주님 지금 많은 무리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쫓아오는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또 병 낫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유대인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표적을 달라고 그러지. 믿는데 왜 표적을 달라고 그래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믿어. 그럼 끝나는 거지만 믿지 않으니까 사랑해? 그럼 뭘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그걸 뭘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진짜 주님을 믿었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한 거죠. 그 말을 증명할, 그러니까 말을 증명해야 될 그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사람들 그렇게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과 구별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있는 사람이 왜 신앙이 좋으면 이게 높아질까요? 이건 잘못된 거죠. 주님을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6장 48절에 어떤 믿음이에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는, 잘 짓고 잘 지은 집,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잘 지은 집.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누가 오라 그래서 간 게 아니잖아요. 유대 장로들이 사정해서 간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해요.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것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말 반석에 잘 지은 주초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자가 누구인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뜸들이겠어요? 즉시 달려가신 거잖아요. 마치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마음의 간구를 허락하고 입술의 요구를 보류하지 않은 것처럼 뜸들이지 않고 즉시 같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종이 건강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했겠어요. 시편 28편에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한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입술의 간구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냐? 믿는 자를 사랑하세요. 믿는 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말씀만으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백부장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만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주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또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